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방송을 하지만 또 녹화된 것은 유튜브에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대한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갈 모살님, 예, 반갑습니다. 교재는 이정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을 함께 공부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6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무비스님이 쓰신 이와 같이 살았으면으로 보현행원품, 화엄경의 보현행원품 원문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종의 해설편입니다. 해설편을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마츠다니 현암사에서 나온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 지은 아함경, 그리고 이시카미 젠노 교수가 지은 미란타 왕문경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호정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동일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네, 오늘은 교재 229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교재 마지막이 237페이지니까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아마 내일이면 다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내일 5월 10일 수요일 날 종강을 하고요. 다음 교재는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난 5월 30일 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화엄경 보현행원품 해설서인 실천 보현행원 229페이지부터 강독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따로 수행을 구하지 않는다. 행원에서 중요한 사항은 특별한 수행 방법과 수행처를 따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일터, 내 집안, 그리고 공부 안 되고 번뇌 끊이지 않는 그곳이
바로 수행할 곳이요. 지금이 바로 수행할 시간이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수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특별한 수행법을 배워 특별한 곳, 특별한 시간에서 나중에 공부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행원은 늘 내가 하던 일상일과를 그대로 수행으로 연결시키는 수행법입니다. 따라서 내 삶 자체가 바로 그 어떤 수행에도 뒤지지 않는 가장 수승한 수행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날 때 즉각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로 수행이요. 이 자리가 보리를 이룰 것이고 성불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지금 수행하는 것이 행원입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늘 뭐 수행자, 출가 수행자든 뭐 제가 수행자든 우리 불자님들은 늘 수행이라는 수행을 못한다. 나는 참 뭐 여러 가지 뭐 시간적으로나 뭐 공간적으로 수행할 어떤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참 갈증은 있어도 수행을 참 못했다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랄까 이런 걸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조금 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숨 쉬고 뭐 먹고 그리고 뭐 일하고 다시 잠드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는 잠들어 있는 순간까지도 수행을 삼을 수가 있다. 수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보현행운이 그렇다. 왜냐하면은 보현행운은 숨을 쉬어도 그냥 쉬는 게 아니거든요. 염려삼속 무유간단 신의이업 무유피업이니까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단 한순간도 방일한 순간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재행은 무상이니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하게 마련이니 방일하지 말라. 단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헛되이 보내지 않는 그것이 수행이죠. 단 한순간도 방일하면 수행이 아닌 것이고 내가 방해하지 않고 참 그 정념정지라 그러죠. 매 순간이 정념정지, 그 사띠와 또 사마띠 뭐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또 위파사나 뭐 가나선 뭐 화두선 이 모든 것이 단 한순간도 놓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수정화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단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마라. 늘 깨어 있어라. 이웃 종교에서도 뭐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예. 자, 그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신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행원에서 중요한 사항은 특별한 수행 방법과 수행처를 따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사실 화엄경 전반에 어떤 그 80화엄 뭐 60화엄 아니 뭐 하여튼 각종 화엄경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처음에는 이 보현행원품이 나오기 전에는 도대체 뭘 하라는 것일까? 화엄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들 좀 어려워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화엄경 전체가 바로 보현행원품을 풀어서 쓴 내용이더라. 결론은 보현행원품으로 수행을 삼아야 되는데 보현행원을 이 보현행원이 뭐 이래라 저래라 뭘 해라 이게 구체적인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손에 쥐는 수행법이 없어 보이잖아요. 마치 사실은 그게 아닌데 뭐 어떻게 뭐 앉아서 뭐 어떻게 하고 물론 이제 우리 그 대념체경을 보면 어떻게 호흡을 하고 어떻게 참 자세를 취하고 아주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우리 좀 전승되고 있는 수많은 수행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보현해부은 이게 어떻게 수행이 될까 하고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본다면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저도 초기 불교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이 보현행원하고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같은 내용을 말씀하죠. 단지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고 실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고 조금 더 이게 부처님 말씀하고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고 저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나 같은 얘기고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능률적으로 요새 좋아하시는 가성비가 좋은 그런 수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너무 수행에 대한 어떤 부담, 이렇게 수행은 무게 잡는 거, 쓸데없이 무게 잡고 목에 힘주고 이런 거 없이, 예, 출가자든 제가자든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아주 참 뭐랄까, 참, 막상 실천해 보면 너무너무, 참 와닿고, 과연 정말로 효과를 즉각적으로 보는 그런 수행법이다 하고 저는 감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번 이 내용 다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행운에서 중요한 사항은 특별한 수행 방법, 수행처, 어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 없다. 내 일터, 내 집안, 그리고 공부 안 되고 번뇌가 끊이지 않는 그곳, 그 상황에서도 그것이 바로 수행할 곳이다. 집안이든 일터든 또는 지하철 안이든 버스 안이든 심지어는 자가용화는 조금 그렇겠네요. 그죠? 자가용을 운전을 할 때는 일단 전방 주시를 해야 되고요. 또 딴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로지 전방 주시 전념을 할 곳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렇더라도 처음에 출발할 때 자가용을 출발할 때는 딱 그런 마음을 분명히 품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 운전하는 것도 또 원을 잘 세워서 아주 뜻깊은 운전이 되도록 예, 출근길에 운전하시는 것도 참 이렇게 뜻깊게 참 다 모든 우리 모든 분들의 무사 운전을 비는 마음으로 원을 세우고 운전하시는 또 훌륭한 보현행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요. 예. 그리고 지금이 바로 수행할 시간이며 따로 시간 낸다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교야말로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심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라는데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수행이어야 하고 지금 이 순간 전념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불방일해야 된다. 방일하면 안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곧 수행이다. 여기도 역시 다 원을 세우고 내가 참 직장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이 사회에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런 원을 세우고 한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다 이 인류 사회와 우리 참 불국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늘 참 많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복을 위한 기여하는 그러한 내가 물건을 만든다. 또는 그런 것을 내가 판다. 또는 내가 그러한 물건을 만드는 품질 관리를 한다.
내가 그럼 뭐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이 일상에도 다 우리가 이 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원을 세워서 그 원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원행이고요. 또 그렇게 원을 세워서 사는 삶이 행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부처님의 또 보현보살의 10대 서원을 원을 세워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도 그 업무를 보는 것도 수행이 된다는 것이죠.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요. 또 의미도 굉장히 의미도 부여가 되고요. 예. 그래서 따로 뭐 특별한 수행법을 배워서 또 특별한 장소에서 또 특별한 시간을 내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그때 공부하겠다. 이렇게 뭐 어디 그래서 뭐 가톨릭 에서는 뭐 피정을 가서 해야 뭐 기도가 되고 뭐 수행이 되는 것처럼 우리 불교에서도 그런 면이 있잖아요. 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절에 가서 또는 선방에 가서 방석 좌복 깔고 앉아서 해야 수행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공부하시는 것도 수행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방송 듣는 것도 수행이 되거든요. 이것도 법륜처예요. 집중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이요. 예, 그렇게 수행이 아닌 삶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한순간 한순간을 그냥 뭐 시간 죽이는 뭐 영어로 킬링 타임이라 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다 수행을 삼자는 거죠. 모든 행이나 원이나 은행 말씀하시고 신구위업 어떤 뭐 몸으로 짓든 말로 짓든 생각으로 짓든 이 신구위업이 무유피입니다. 조금 더 피로곤해하거나 뭐 염증을 내지 않는 그런 업을 계속 지어 나가는 것. 그래서 염념상속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기를 무유간단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게 방일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죠? 늘 깨어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따라서 내 삶 자체가 바로 그 어떤 수행에도 뒤지지 않는 뭐 위파사나 가나선 수승한 수행마다 못지 않다는 거죠. 그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주 수승한 수행법들이 뭐 한 100이라면 뭐 70, 80만 돼도 그거 하는데 몇 시간 투자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하루에 한순간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루 종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어느 쪽이 더 성과가 높겠습니까? 예. 그리고 생각이 날 때 즉각 하는 생각이 날 때 정도가 아니죠. 계속 염념상속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면 생각이 날 때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생각이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디 뭐 수행법도 모르고 어디 뭐 적당한 장소도 아니고 적당한 시간도 아니다 해서 자꾸 나중으로 미루는 것보다야 그죠? 지금 내가 하는 이 삶에다가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에 다 원을 세워서 그 10대 서원의 원칙대로 한번 살아보자.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참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참 무시하지 않는 갑질하지 않는 그런 한번 삶을 살아보자.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급적이면은 참 좋은 말씀, 칭찬의 말씀을 잘 드려보자. 그리고 내가 베풀 수 있으면 뭐라도 하나 참 드리자, 베풀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거라도 가르쳐 주자. 좋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그런 법공량도 더 좋다. 법공량이면 더 좋고 물질도 좋다. 뭐 필요한 사람한테 물질을 제공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도와주는 것도 좋다.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좋다. 예,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원하게 참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게 되었다 하고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자.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도 함께 기뻐해 주자.
그리고 뭐 한 가지라도 또 배우자. 배울 점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우리는 배워야 되고, 또 오래 내 곁에 머물러 달라. 인연을 참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 하나라도 더 배우고, 그리고 그 내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의 어떤 말을 따라주는, 그러면서 내가 쌓은, 내가 가진, 내가 또 얻게 되는 많은 공덕이 오게 되는데, 이 공덕을 아낌없이 또 나누자. 이게 뭐 내가 잘나온 공덕들이 아니다. 물론 내가 닦은 내 수행으로 내가 잘 가진 마음, 내가 잘 했던 이 참 아름다운 말과 단정한 말, 태도, 그리고 이 행동들이 나에게 좋은 공덕으로 돌아오더라도 그런 공덕이 내가 다 상대방 부처님 덕분에 내가 얻은 공덕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회양하는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살면은 이 일상이 바로 다 수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내 삶이 바로 수행이요. 이 자리가 보리를 이룰 것이고 성불할 것이며, 어디 어디 특별한 데 가서, 큰 절에 가서, 아니면 뭐 큰 선방에 가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보리도 이루고요, 성불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지금 수행하는 것이 바로 행원입니다. 예, 다음 이제 5번 기본 행원. 기본 행원 한번 또, 이 기본 행원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경제불, 칭찬 열애, 광수 공양, 참회 up장이죠. 수의 공덕부터는 이제 기본 행원이 아니고 이제 그 응용 행원이라고 합니다만, 한번 기본 행원에 대해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행원.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마침내 행원은 생활 속에서 실천됩니다. 고맙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평범한 세 마디는, 이 세 마디로 우리는 부처님 공덕의 세계로 곧장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은 늘 고마운 일뿐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 세상은 늘 일체 중생의 공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끼니마다 정성을 다해 차려주시는 어머님의 노고도 고맙고, 예, 김학교사님, 반갑습니다. 예, 어제 마침 우리 어머니날, 어버이날이었죠. 예, 그것을 맛있게 먹고 무럭무럭 자라주는 아이들도 고마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죠? 뭐 어머니도 나오고 어린이도 나오네요. 비록 장사를 하기 위해서였겠지만 열심히 좋은 음식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식당 아주머니도 고마운 것이고, 그 많은 식당 중에 우리 식당을 찾아준 손님 역시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는 자, 베푸는 자만 은혜롭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받는 자도 똑같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내가 주인이니까, 또는 내가 손님이니까, 내가 베푸는 자이니까 하면서 나의 고마움을 표하기 앞서 앞에 남에게 나의 고마움을 강요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시비가 붙고 다툼이 일어나곤 하는데, 언제나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고맙다,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를 드릴 일입니다. 모든 분들의 어떤 일도 잘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설사 내 보기에 남들에게 미흡한 일이 좀 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기준인 것이지 그분들이 못한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게 적고 솜씨가 서투르고 어리석어 꾀를 좀 부린 것이 뿐이지 그분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성의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을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기분에 맞지 않다고,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우리는 흔히 상대를 무시하고 야단치며 허물을 보는 것입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 이 세상 어느 중생도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 잘한 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한 말을 듣는 것은 내 기대가 너무 크고 또한 아직은 크게 성숙하지 못한 그분들의 한계 때문입니다. 어느 중생도 못하고 싶고 못하고 싶은 분은 없습니다. 다만 능력이 안 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중생이 무슨 일을 하든 잘했다, 참 잘했습니다 하고 인정해주고 너그러이 그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저분이 비록 내 보기에는 성의가 덜하고 매사에 부족한 것 같더라도 그래 잘했다, 너 참 애썼다 이렇게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 사람은 모두가 만물의 영장이요 모두가 본래 부처라. 비록 악의가 있었고 제대로 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분은 본인의 허물을 스스로 뉘우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축된 마음을 풀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에 잘못한 것만 자꾸 보려 하지 말고 잘한 것을 보는 습관을 기르고 매사에 칭찬하고 찬탄하는 마음을 기를 일입니다. 우리는 늘 잘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동료 사이에 나는 할 만큼 했다 며 상대의 섭섭함을 이해하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늘 잘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억울함이, 갈등이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토록 아프게 했던 모든 일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눈보라, 비바람도 사실은 나를 돕고 나를 성장시키려 했던 자비로운 자연의 섭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술을 그만 먹으라, 담배 피우지 말라 던 아내의 극성은 알고 보면 나의 건강을 지키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하려는 아내의 눈물 어린 정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비바람 눈보라를 원망하고 남편의 자유를 구속하는 못된 아내로 생각하여 수많은 시간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매사가 나의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미안한 일들 아닌 것이 없습니다. 또한 미안한 마음은 나라는 아상이 없는 마음입니다. 미안하다고 할 때 내 잘난 마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잘난 마음이 없고 나라는 아상이 없어질 때 우리 사이를 덮었던 그 깊은 먹구름들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모든 업장을 녹이는 것입니다.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 마디는 이렇듯 소중합니다. 단순한 말 몇 마디가 우리 모두를 그렇듯 따스하게 변모시킵니다. 그리고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갈등, 오해, 미움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말할 수 없이 크나큰 부처님의 공덕바다로 들어가는 보현행원은 엄청난 수행이 아니라 이렇듯 쉽고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예, 이게 바로 기본 행원이죠. 고맙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기본 행원입니다. 자, 기본 행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기본 행원,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다 배웠죠. 우리 뭐 61번에 걸쳐서 오늘 62회째네요. 어떻게 실천 보연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또 이정리 원장이 아주 또 특유의 명문장으로 참 우리에게 참 이렇게 와닿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지금 함께 강독회 한지 오늘 62번째 시간이고 아마 내일 63번째 시간이면 뭐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실천 보현행원을 실천할 준비 다 끝나셨습니까? 모두 끝났습니다. 마침내 행원은 생활 속에서 실천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평범한 세 마디로 우리는 부처님의 공덕의 세계로 곧장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수행의 삶이에요. 수행자의 삶입니다.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깔보겠습니까? 수행자가요. 그죠? 수행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세상은요 늘 고마운 일뿐입니다. 뭐 법화경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했는데요. 해가 떠도 고맙고 해가 져도 고맙대요.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날이 밝아져서 또 우리 농사도 뭐 학교도 갈 수 있고 뭐 출근도 할 수 있고 예, 또 해야 될 일도 할 수 있는데 해가 그게 고마운 거죠. 그리고 해가 져도 고맙다는 거죠. 이제 퇴근해야 되고 퇴근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요.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것도 해가 져서도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늘 고마움일 뿐이다. 공기도 고맙고요. 물도 고맙고 햇빛도 고마운 것이죠. 태풍도 고마운 거랍니다. 태풍이 불어야 또 이렇게 뭐 또 정화가 된답니다. 예. 세상은 늘 고마운 일뿐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 세상은 늘 일체 중생의 공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당장 맞죠?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 계셔서 부모님의 공덕으로 내가 있는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예. 그 고마운 일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부처님 계셔서 또 우리 또 부처님 법대로 살다 보니까 이 참 어디 가서 참 사람 노릇하며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노릇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사람 되라 이르시는 부모님 은혜 그 노래 가사처럼 사람이 돼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 노릇 좀 해라 우리 부모님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부처님은 이왕이면 부처님 노릇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죠? 예. 끼니마다 정성을 다해 차려주시는 어머님의 노고도 고맙고 그것을 맛있게 먹고 무럭무럭 자라주는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 저희들이 어릴 때 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도 고마운 일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차려준 음식을 잘 먹으면 고마운 일. 서로 고마운 거잖아요. 아버님 또 돈 벌어 오신다고 고생해 고마운 거고, 그죠?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든든하게 또 이 참 효도를 하는 우리 자녀들 보면 또 흐뭇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예. 또 비록 장사를 하기 위해서겠지만 열심히 좋은 음식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단골 식당 아주머니도 고마움, 그죠? 그리고 또 그 입장을 바꿔놓고 그 많은 식당 중에서 또 우리 식당을 찾아주시는 그 손님들 역시 고마운 것이. 예. 우리는 흔히 주는 자, 베푸는 자만 은혜롭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받는 자 역시 똑같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고마운 거에 받아주는 것도 고마운 겁니다. 알고 보면은요. 베푸는 사람만 고마운 사람이 아니에요. 받아주는 사람도 고마운 겁니다. 근데 또 받아주는 사람이 또 고마운 걸 모르고 받아도 안 돼요. 고마운 걸 알고 받아야죠. 당연한 거 받는다 이 생각해도 안 됩니다. 예. 그 너무나 당연한 걸 받는 그 뭐 어느 나라 가면 거지들이 받아주는 것을 고마워해라 한다는데 뭐 일리가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보시를 하면 보시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너는 보시하는 공덕을 짓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네 공덕 짓는데 내가 도와줬으니까 나도 너에게 베푼 것이다. 그 보시 받는 거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주 그 불교 국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받는 분은 또 고마워해야 됩니다. 뭐 주는 분은 받아줘서 고맙다 생각, 양쪽이 다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조건 고맙다 하라는 거죠. 고맙다 해라.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입에 붙이라는 이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고 모르고 우리가 우리는 내가 주인이니까 그저 뭐 식당 주인은 식당, 그리고 또 손님 고객은 왕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냐, 내가 돈을 내고 먹는데 하면서 나는 차려줬는데 서로 이렇게 네가 내한테 고맙다 해라,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고마움을 표하기 앞서 남에게 나의 고마움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곤 하는데, 그러니 사소한 일에도 시비가 붙는다. 내가 뭐 자기 그 해준 것만 생각한다 이거죠. 받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식당 가면 당연히 뭐 메뉴판 보고 주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인지 가격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주면은 서로 고마우죠. 그 맛있는 음식 이렇게 뭐 우리가 잘 먹고 갑니다. 고맙게 생각하는 거고, 또 파는 그 주인이, 그 식당 주인은 장사 잘했습니다. 좀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고 또 이렇게 식대까지 이렇게 주시니까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찾아주고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 고마워해야 서로 고마워하자는 것이죠. 예. 언제나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를 드릴 일이다. 실제로 고마운 일이네요, 그죠? 또 우리 또 늘 잊지 말아야 할 고마움이 또 있죠. 참 그 전방에서 불철주야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군인 장병 여러분도 고맙고, 그죠? 우리 또 이 치안을 책임져주는 경찰 그 공무원, 경찰관들, 그리고 소방관들, 뭐 병원, 의사, 간호사, 뭐 간호조무사, 약사, 또 한의사, 뭐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 운영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그 우리 기사님들, 그리고 그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고마워해도 고마워할 일이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저 우리는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처님, 이 모든 뭉뚱어서 그냥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예. 이거를 아주 입을 붙여요. 뭐 그냥 수시로 부처님 고맙습니다. 예,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 습관을 붙일 일입니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부처님 고맙습니다. 잠들 때까지도 부처님 고맙습니다. 뭐 버스 타면서도 부처님 고맙습니다. 버스 내리면서도 부처님 고맙습니다.
지하철 타면서도 부처님 고맙습니다. 문 열고 어디 들어가면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문 열고 나오면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왜 붙이자. 누구에게도 또 대상이 있으면 그분에게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 우리 부처님 우리 고맙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 고맙습니다는 탁 그 표현하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합니다 하고 자랑 웬만하면 잘못된 거는 뭐라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거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칭찬해 드리고요. 예. 보현행은 한마디로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다 빼고 고맙습니다만 잘하셔도 보현행은 잘하는 거예요. 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께 내 옆에 내 옆에 서 계셔 주셔서 고마운 거예요. 내 앞에 앉아 주셔서 고마운 거고 오늘 만난 이것도 얼마나 고마운 인연입니까? 오늘 만난 분들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 우리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 동료들 말할 것도 없고요. 늘 만나는 분들이 제일 고마운 분들이고 어쩌다 만난 분들도 반갑고 고마운 분들이고 오늘 처음 만난 듯이 모든 분들을 매일 보는 분들도 오늘 처음 만난 듯이 반가워하시고 또 헤어질 때는 오늘 보면 다시는 못 볼 사람들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분들의 어떤 일도 잘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다 잘한 일이에요. 다 최선을 다했고 다 잘했어요. 설사 내보기에 남들에게 미흡한 일이 좀 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기준이다. 그분들이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게 적고 솜씨가 서투르고 아직 어리석어서 깨를 좀 뿌리고 뭔가 피곤한 일이 있었겠지. 그분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성의를 보인 것입니다. 우리 보면요 사소한 잘못을 막 지적하고요 오해하고요 막 이런 참 많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잘못은 조금도 용서를 못하고 막 오해해놓고 막 노발대발하고 그러지 말자. 왜 그러냐. 그런 분들 참 한 번씩 보여요. 그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보면.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또 이쁘게 보입니다. 이쁘게 보려고 애를 쓰면은요. 그러니 그분들을 탓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것이 내 기분에 맞지 않아. 내가 기분 나빠서 그런 수도 있고요. 또 내 성에 안 차서 또 내가 좀 눈이 높아서 우리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또 야단치고 허물만 본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속으로만 욕하고 에이 좀 나이 값도 못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되고 젊은 사람 같으면 또 그 자리에서 또 꾸중할 수도 있죠. 그래갖고 또 싸움이 붙기도 하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 잘못 지적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참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참 우리 오해를 하자면은요 오해 못할 일이 없어요. 오해를 하자고 하면. 근데 이해를 또 하자고 하면은 이해 못할 일도 없습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 이 세상 어느 중생도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다 잘하는 일이. 모두 잘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한 말을 듣는 것은 내 기대가 너무 크고 또 아직은 크게 성숙하지 못한 그분들의 한계입니다. 한계 성숙하지 못한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자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아직 부족하잖아요. 우리 알고 보면 우리 다 부족합니다. 우리 완벽합니까? 우리 완벽한 부처님은 아직 아니죠. 그죠? 예. 어느 중생도 못하고 싶고 못나고 싶은 분은 없습니다. 다만 능력이 안 될 뿐입니다. 아직은 좀 모자란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중생이 무슨 일을 하든 잘했다 하고 실력이 안 되는데도 애는 썼다 하든지 아니면 내보다는 잘했네. 내가 하면 그리 못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나이였다면 그리 못했어
하고 우리는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너그러이 그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예, 좀 부족하더라도 나는 저 나이 저 정도 못했잖아. 그죠? 또 아이고 저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그렇게 좀 못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가짐. 뭐 수행 잘하신 분들은요 100% 너그럽습니다. 이 수행을 잘못하신 분들이 그 까칠하죠. 너그럽지 못하죠. 남의 잘못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거든요. 너그러운 분은요 다 이렇게 참 부처님을 보시니까 존중 안 할 수가 없고 너그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저분이 비록 내 보기에는 성의가 덜하고 매사에 부족한 것 같더라도 그래 참 잘했다. 너 참 애썼다. 이렇게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사람은 모두가 만물의 영장이요 모두가 본래 부처라. 비록 아기가 나쁜 뜻이 있었고 제대로 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분은 본인의 허물을 스스로 뉘우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 위축된 마음을 풀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뭐 기죽이는 걸 제일 싫어하죠. 위축되게 하는 것이 싫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에 잘못한 것만 자꾸 보려 하지 말고 잘한 것을 보는 습관을 기르고 매사에 칭찬하고 찬탄하는 마음을 기를 일입니다. 미안합니다 하도록 시켜야 돼요. 또 기죽이면 안 된다고 막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 잘못을 모르게 하는 그 참여하지를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물론 안 됩니다. 칭찬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잘못을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잘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동료 사이에 나는 할 만큼 했다. 내가 뭐 잘못했노? 내가 못할 만했노?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대 섭섭함을 이해하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죠. 늘 잘한 마음뿐이니까. 그러니 서로의 억울한 마음, 갈등이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토록 아프게 했던 모든 일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뭐 어떤 그런 사례가 있대요. 어떤 애가 차에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기스를 냈는데 그 어른은 다른 사람 시켜서 좀 꾸중만 하라고 시켰는데 부모가 찾아와서 왜 우리의 기죽이냐 하고 난리가 났었다는데요. 그래서 또 그 수리비를 청구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인 거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예, 그거는 맞습니다. 또 너무 또 잘못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막 인격 모독적으로 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거를 잘 알고 조절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눈보라 비바람도 사실은 나를 돕고 나를 성장시키려 했던 자비로운 자연의 섭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술 그만 먹어라,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는 아내의 극성은 알고 보면 남편의 건강을 지키고 또 자식의 건강을 지키고 좋은 습관 들이고 그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하려는 아내의 눈물 어린 정성, 또 우리가 또 나쁜 사람 되지 말라는 우리 부모님의 또 정성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비바람 눈보라를 원망하고 남편의 자유를 구속하는 못된 아내, 그리고 괜히 이게 우리 간섭하는 꼰대 이렇게 생각하여 수많은 시간을 마음 아프게 했던 거죠. 서로 마음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 알고 보면 매사가 나의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미안한 일들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미안한 일이에요. 다 고마운 일이고
내가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한 게 많거든요. 또한 미안해하는 이 마음은 나라는 아상이 없는 마음이다. 미안하다고 할 때 내가 잘났다 하는 마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의 잘난 마음이 없고 나라는 아상이 없어질 때 우리 사이를 덮었던 그 깊은 먹구름들은 서서히 거치기 시작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 참회의 말 한마디가 모든 업장을 녹이는 것입니다. 예, 뭐 이웃 나라에서도 끝까지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참 우리 나라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물론 우리도 뭐 언제까지나 뭐 그거를 품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서로가 좀 슬기롭게 참 이런 문제를 좀 빨리 좀 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 하고요. 또 우리는 또 용서할 또 시원하게 용서해주고 서로 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 마디는 이렇듯 소중합니다. 단순한 몇 마디가 우리 모두를 그렇듯 따스하게 변모시킵니다. 그리고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갈등, 오해, 미움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말할 수 없이 크나큰 부처님의 공덕바다로 들어가는 보현행원은 공덕바다로 들어간다. 예, 맞습니다. 엄청난 수행이 아니라 뭐 대단한 수행이 아니라 수행은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거요. 자등명, 법등명, 그리고 불방일하고 믿음을 씨앗 삼고 지혜로 보습 삼아서 이 참 정진 힘으로 우리는 이 열반 또는 성불이라는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죠. 그렇게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리고 너그럽게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게 정진하며 열심히 방일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10대 보현행원, 보현보살 10대 행원, 서원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염려상속, 무유간단 늘 염두에 두는 것이 끊임이 없이 신의 이업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이 업이 무유피업이다. 조금도 피곤해하거나 염증을 느끼지 말고 꾸준하게 불방일 살아있는 이 순간 매 순간 이렇게 살아가자.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 모두 부처님으로 보고 늘 고마워하고 또 참 상대편에 예경제불하고 또 칭찬 열애하고 또 강수공양하고 참회 업장하는 이 기본 행원을 지키고 살자. 이렇게 참 얼마나 쉽고 소박합니까? 이렇게 우리 보현행원은 엄청난 수행이 아니라 이렇게 쉽고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그 나머지 행원과 참 우리 어떻게 또 우리 마지막 해양에 대해서 또 한번 또 말씀을 또 드리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사홍수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이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이다. 범
이루리이다. 네, 성불하십시오.